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전으로 모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메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2번입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며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오른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듯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는데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시시각각 내미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쉽고 편한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짐짓 효율적이라고 변명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조차 선택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고,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머리 숙이는 일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셨기에 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긴 장마와 커다란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은 가정들과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가정들까지, 그 외에도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장마가 지나가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에 지치고 코로나 위기에 지치고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경제 사정에 지쳐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하여 주셔서 2주 전부터는 그간 교회를 향했던 온갖 규제가 조금씩이나마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드림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해진 수칙들을 모두 지킴으로 해서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이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게 서는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타무릎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해의 표어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때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교회 학교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이 때에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데우스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해결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간절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 함은 안식일에 예배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또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왜 간구하게 되었을까요? 나의 딸,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야이로의 어린 딸은 12살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나름 치료하고자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자 야이로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이로는 그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했고 딸의 상태는 위중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그만큼 강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제 딸이 거의 죽어갑니다.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그 아이에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지금 어떠합니까?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야이로의 믿음, 참으로 놀랐습니다. 더욱이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면 그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야이로의 나이는 아마도 30대였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나이가 정말로 많았다고 해도 40대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니 정말 저의 믿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각색해 봅니다. 예를 드는 것이지요. 12살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5학년 정도 나이지요. 12살 5학년 여자아이가 골수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완치 불가, 수술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의 부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며 날마다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목회자에게 병원 신방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병원 신방을 가서 야이로의 믿음을 갖고 계신 그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기도를 하시렵니까? 야이로의 딸과는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오래전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올랐는데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보호자는 야이로의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가진 보호자는 저에게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와 같은 대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론은 저에게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헤아린다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차마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 그렇군요 라고만
반복하며 대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환자의 보호자는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유독 저는이라는 말을 반복하셨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믿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병실을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불가, 수술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신방을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을 해야 믿음 좋은 목사인가. 나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는 믿음 없는 목사인가. 병원 신방을 다녀와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한동안 괴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오늘날 불치의 병에 걸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말기암 환자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판단에는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꺼낼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매장한다, 화장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날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환자도 가족도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매듭짓기를 하고 싶어도 그 기회마저 누릴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울리백 교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위험사회의 일상화에 노출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더 많아질런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소설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라는 작가의 죽음의 중지라는 소설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국가에서 죽음이 새해 전날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새해부터는 아무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고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이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도 불치병에 걸려도 그 상태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에 살게 된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음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영원한 삶이 주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고 애국심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죽음이 일으킨 파업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켜 나갔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들로 병원 업무는 마비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원이 줄지 않는 양로원, 일자리를 잃은 장의업계 등 사회적 비용과 연금제도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점점 증폭되어 나갔습니다. 여러 이익단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연일 데모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죽기 위하여 국경을 넘고자 하지만 이웃나라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국 죽음의 중지는 새로운 국가적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중지가 곧 현실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45년이 되면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라고 책까지 써낸 미래학자도 있습니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인데 그 저자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2045년이 될 때까지 죽지 않으려고 건강관리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사이보그 인간은 인간일까요? 앞으로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또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떤 대답들을 내어놓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다시 오늘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야이로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야이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돌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지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즉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오니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셨기에 죽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3시가 되어 성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저녁 기도 시간임을 알리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영혼마저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어떻게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셨습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 속에서 찾지 결코 상황 속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신뢰와 의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십자가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죽음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신뢰는 이렇게 죽음으로 덧없이 끝맺음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고 깊은 통찰을 주었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에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으며 사랑하는 자를 향한 거절은 결단코 버림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위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절의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혹 찾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마치 청동고를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랬었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신뢰를 십자가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참된 소망, 그리고 진정한 치유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광복, 진정한 치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신문기자 한 사람이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잃은 친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내가 아빠의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다. 목 놓아 울부짖던 친구가 무거운 침묵 끝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집에 가면 아이들을 꼭 안아줘라. 그러지 못한 나는 지금 가슴이 미어진다. 물론 책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 9.11 테러로 무너진 건물 더미를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서로 바빠서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다시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안아주지 못한 것, 따스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장례식장에서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또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이런저런 모양의 사건, 사고는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1시간 뒤의 일도 모릅니다. 1시간 전에 통화를 했는데 1시간 뒤에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까?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또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늘 언제나 그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전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로부터 나오는 줄로 압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엔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 나라에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어두운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또한 군문에 나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에 속한 5명의 귀한 아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인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열흘 전에 사실 저의 동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을 갔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휴가 기간이었고 또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알리지 않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알려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구하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파송의 찬양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이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심을 믿고 바라고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여 슬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